네, 우리는 지금 마지막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의 논쟁 시리즈를 다 봤고 과부의 헌금까지 봤잖아요. 이게 다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실 즈음에는 하루 종일 논쟁에 시달리셨으니까 얼마나 심신이 지쳐 계셨을까.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하나가 눈치도 없이 선생님 이걸 보시죠. 이 돌들을 하며 이 건물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뭘 그렇게 감격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골 갈릴리에서만 있다가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잖아요. 뭐 눈앞에 굉장히 화려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사실 헤롯 대왕이 현대식으로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을 현혹하기 위한 종교적인 정치적인 미끼였을 뿐입니다. 세 번째, 미려한 돌들과 풍부한 금으로 장식을 한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예루살렘 도시보다 그 당시에는 부지가 작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올드타운 예루살렘의 부지로 놓고 보면 성전이 6분의 1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마이너스 200으로부터 예루살렘 시온산이 해발고도 800, 총 1000m 높이의 돌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웅장한 성전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압도적인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차갑게 반응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반응에 성전을 칭찬했던 제자가 얼마나 무안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차갑게 얘기하셨는가? 첫 번째, 온종일 거칠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치르시느라 힘드셨는데 이 제자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죠. 두 번째는 화려하지만 위선적인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였어요. 겉으로는 흰색으로 깨끗하게 회칠을 했지만 속에는 온통 썩어 있는. 세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실 것이고 자신들은 고위직에 오를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임박한 환란을 모른 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보며 속으로 탄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내용이 이어지는가?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성전에 계시다가 성전에서 빠져나오셨어요. 지도를 보시면 성전에서 성전 동문 쪽으로 빠져나오면 기드론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이 쭉 올라 있는데 감람산이 시온산보다 해발고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 언덕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앉으셨잖아요. 앉으시면 예루살렘이 성전부터 해서 도시 전체가 쫙 조망이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자들 중에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중적인 예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과 그리고 종말에 인류 전체에게 미칠 종말의 심판의 사건에 대해서 이중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6가지로 보겠는데요. 5절과 6절 첫 번째 내용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첫 번째 역사의 마지막 구간은 미혹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오도한다, mislead. 이게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이 아닌데 엉뚱한 길로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세속 사상도 영혼들을 오도하지만 이단 사이비 거짓 교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단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단체는 현대 종교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현대 종교를 치시면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탁지원 소장이 2023년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내지는 하나님, 성령님, 본인이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요? 50명. 많이 양호해진 거예요. 20세기에 100명에 육박했어요. 자, 이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자신이 예언자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채받고 예언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목사 안수도 받지 않고 요즘은 유튜브나 SNS 상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현혹하는 사람들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고 건강한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2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단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단체만 얘기하겠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12월 25일을 문제 삼는 거예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다. 이날은 로마 네. 할렐루야. 12월 25일이 로마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도들의 최대 절기다. 그러니까 그날을 지키는 것은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우상 숭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나 몰랐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반문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당신 아냐? 아무도 몰라요. 역사학자들도 추정을 할 뿐인 거예요. 그 날짜를. 정말 중요한 것은 이교도의 최대 축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승리를 보여주는 증거이지 그날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기존 성도들을 흔들려고 하는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또 주장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는 우상이다. 교회들마다 십자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저희는 그냥 LED만 있지만. 또 하나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글쎄 페미니즘 시대에 이게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재앙을 피하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안식일 지켜야 되고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결국에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 교주 안상홍은 이미 85년대에 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그의 안에 장길자를 믿게 만들려는 거예요. 또 신천지는 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신상 정보 다 파악을 해서요. 그리고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동선에서 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물론 밝히지 않았는데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날 그 일이 막 일어나요. 왜? 다 이 사람의 동선에 사람들을 깔아넣거든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그래도 한번 우리 예배 와보지 않겠어? 그 예배 데리고 갔는데 설교자도 찬양 인도자도 기도 인도자도 다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사람 말고 나머지는 전부 엑스트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 그러니 어떻게 안 빠지겠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설문조사, 리서치, 앙케이트 한다고 할 때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격 유형 검사, MBTI 심리 유형 검사,
알려주겠다고 접근합니다. 봉사단체, 환경단체, 학원단체, 문화센터, 선교단체, 기성교회, 유명한 기성교회 이름까지 사칭하고 동아리, 동호회 사칭합니다. 사칭하지 않는 게 없어요. 신천지는 기본 전략이 거짓말이에요. 백화점, 지하철, 시내 어디서든 접근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설문조사의 기본은 무명입니다.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나이대만 적든지 하는 거잖아요. 남녀 정도. 그런데 개인 신상 정보를 쓰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로 여러분에게 개별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걸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거를 조작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들은 심지어 자신을 목사, 전도사, 선교사님, 간사라고 사칭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큐티 모임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침투도 많이 해 들어와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교회에 정말 충실한 충직한 임직자가 되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뭐 당의 리더십들을 음해하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산 옮기기라는 걸 해요. 교회를 한 방에 뒤집는 거. 그리고 목사를 포섭하고 담임 목사 포섭하고 기도원의 원장을 포섭해서 변화시키면 신천지 교인을 만들면 그러면은 그 교회 나오는 교인이나 그 기도원 오는 사람을 전부 신천지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인터넷 기도 카페라고 속여서 인터넷상에서 회원 가입시켜서 결국에는 그 개인 정보로 연락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조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카페에서 옛날 친구 지인을 만나서 야 오랜만에 반갑다. 근데 몇 차례 만나서 친하게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다가 내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같이 성경 공부할래? 성경 공부를 개별적으로 하면 절대로 교회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지금 저 혼자 흥분하고 있는데 제가 이 수법을 여러분에게 이미 다 알려드렸으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다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해드렸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왜 이런 거에 빠질까요? 기존 교회보다 열정적으로 접근합니다. 심도 있게 거짓 교리지만 심도 있게 가르쳐요. 또 소외된 자들에게 엄청난 애정과 관심을 보여요. 교회에서는 나에게 이런 정도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단 사회에서 너무너무 관심을 쏟아붓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예배만 나오고 계시는 분들 제발 교회 등록하세요. 제가 교인 숫자 늘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전지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언제 이런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단에서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굳이 순회해서 오픈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저한테 오픈하신 분들은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알게 되더라도 이런 분들을 따돌리면 안 돼요.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고 회복시켜줘야 돼요. 저희가 작년에 다윗의 장막으로 순예배 나눔을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기도 전도를 하잖아요. 이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이 두 가지입니다. 나 혼자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 사탄은 전방위적으로 이 도시 안에 이 시대 안에 무신론자들을 급증시키고 이단 사이비를 급증시켜서 어둠의 장막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만 버티고 있다고 되지 않아요. 원수가 영적인 기상도 자체를 흐리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이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요즘 또 그 대학 입학한 신입생 자녀들 있잖아요. 지금이 캠퍼스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가장 총공세를 펼치며 날뛰는 기간입니다. 어떻게든 낚아가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학생 청년 자녀들이 있으면 대학 청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공부가 우선이다. 지금은 취직이 우선이다. 나중에 신앙생활 하겠지? 아니요. 지금이 역사의 마지막 구간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잘 키운 자식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그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집안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봤지만 이런 분도 봤어요. 청년 자매가 교회에서 잘 알던 권사님이 소개해줘 갖고 좋은 청년을 만나서 두 사람이 교제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앞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권사님이 셋이서 성경 공부하자. 그런데 담임 목사님 뭐 신경 쓰시는 것도 많으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는 자신이 아는 공부방이 있다고 해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이 형제가 뭔가 수상하다. 내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이 권사님 가르치는 건 뭔가 수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 기본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너 뭐야? 너가 안다는 그 권사님 너도 신천지 아니야? 그래서 관계도 파탄이 나고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 담당할 때 이단 단체들 여러분 설교자들이 주일날 설교 때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그때도 이단 단체들을 줄줄이 언급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배 중간에 3,0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중앙에서 현관문을 뻥 걷어차고 나가더라고요. 만약에 이곳에 신천지 추수꾼이 있으면 나가세요. 여러분 저희가 교적을 하는데 교적 자료에 내가 좀 세월이 흘러서 사진 올리고 싶지 않은데 사진 달라고 해도 사진 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사진을 안 주거든요. 의심하게 하지 마시고 제발 사진 좀 내세요. 사진 좀. 20년 전 사진 이런 거 내지 말고. 그래서 신천지 대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첫날 사진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예 첫날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아무리 친한 교인일지라도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 다른 집회 가자, 다른 목사님, 다른 선교사님 만나자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고 그런 분이 계시면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 중에나 지인들 중에 전도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담당 목사님들에게 전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무신론에 빠져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빨리 연결을 해주세요. 한 2달 전인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성도님이 고등학교 자녀가 교회도 다니고 미션스쿨도 다니고 있는데 난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고 난 이제 교회는 안 다니겠고 반대 진영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그리고 딱 선언을 한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당황해 하시길래 제발 간곡히 얘기해서 저를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저 만나고 30분 만에 아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시 열심히 나와요. 제가 오늘도 방금 그런 유사한 청년 하나 28살짜리 대학원생 만났어요. 아이가 처음에 딱 들어와서는 태도가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태도였어요. 물어볼 거 있니? 아니 난 물어볼 것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제가 1시간째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하다 들어왔는데 아이가 나중에는 막 자기의 궁금한 거를 다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며칠 뒤에 해외 나가거든요. 좀 빨리 만났어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만났으면 또 한 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방학 때 또 만나자고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내 자녀가 돌아오겠지? 아니요.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2번째로 넘어가겠는데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2번째, 역사의 마지막 구간은 사회 혼란과 자연재해의 시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뉴스에 날마다 보는 것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양극화된 적이 없고 경제는 인류 역사상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어요. 또 절대주의적 가치관이 붕괴하면서 아노미 현상,
이 무기범 현상이 요즘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기계 문명은 극치를 달리고 쾌락주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비인간화되고 AI에 지배당하는 세상이 이제 곧 머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인터넷에서 접속하는 것도 알고리즘으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 선택해 주잖아요. 사스 메르스는 코로나의 전조라고 했는데 코로나는 이거보다 더 큰 팬데믹의 전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지진, 해일, 쓰나미는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난 횟수가 인류 전체 역사에서 일어난 횟수보다 더 많아요. 지구 환경이 좋아질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염병의 급증, 병충해의 급증, 도시 문명의 고속화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있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람들이 불안증,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가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 역사의 마지막 구간의 특징은 반기독교적인 시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되느냐?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진짜 그러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미국에 있었어서 이게 영화화 되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출처가 어딥니까? 근데 그 출처를 알고 있는 크리스찬 선생님이 그거는 성경의 어느 책에 몇 장에 나오는 이야기야. 근데 수업 시간에 성경 얘기를 했다고 법정에 서게 됐어요. 수를 당해서. 아이가 질문을 했고 선생님은 답변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성경 얘기를 했다고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오늘날 공교육에서 성경이 밀려나고 법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데 그것보다도 인권이 더 중요하고 차별금지가 더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성경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 얘기를 하면 타종교인에게, 무신론자에게 혐오감 조장을 한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들의 마지막 순교 직전에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13, 14절에 바울의 권면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교회적으로도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신앙 인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적 변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 자, 네 번째, 역사의 마지막 구간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역사의 마지막 구간은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자연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기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교회가 복음 증거의 바톤을 들고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승리의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탄의 거센 공격의 파고를 그 이상으로 넘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도시 생활이 바빠서, 학업이 바빠서,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저는 체력이 안 돼서. 여러분 뭐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싶지만 그 체력이 안 돼서, 내가 성경 통독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4년 목회를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밴쿠버도 토론토도 도시 규모가 비슷하고 한인들도 규모가 비슷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영적으로 보면. 밴쿠버는 투자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또 국내 해외에서도 은퇴한 사람들이 와서 쉬는 휴양도시, 관광도시, 너무나 환경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교회들은 허약하고, 조금 교회 모이다 보면 분열되고. 왜 그럴까요? 근데 토론토는 대부분 블루칼라예요. 전부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바쁜 도시고 일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들은 많이 모이고, 교회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새벽 기도를 모여요. 그리고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역사의 마지막 구간은 사탄의 역사도 해일처럼 일어나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것보다 더 큰 파고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중간지대에서 나는 그냥 여기 중립지대에 서 있어야지,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온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로 넘어가서 14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5번째, 역사의 마지막 구간은 세상이 아쉬워도 되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다는 것은 다니엘서에 이미 나왔던 예언인데,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안티오코스 그 왕조의 왕인데, 이 사람은 사실 자격이 없는데 왕위를 찬탈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에피파네스라는 게 영어로 에피퍼니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피를 뿌리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어요.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다시 성전에 밀고 들어와서 짓밟고 더럽힐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먼 미래로 놓고 보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세상의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러한 날이 오면 마지막 때라는 강력한 사인,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찰나적이고 유한하고 쾌락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의 엔터테인먼트가 경배를 받는 시대가 되었고, 절대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절대자의 위치에 앉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롯의 아내처럼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이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될 수는 없잖아요. 종종 지진이나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집에 소중한 물건이 있다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야 된다고 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간은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될 구간이에요. 지금 이 구간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구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 역사의 마지막 구간은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천국 문이 열려 있는 기간이다.
마지막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향해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는 다양하잖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매년 평균 기온이 예상 수치보다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 폭증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 또 빙하기가 올 것이다. 핵전쟁으로 망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지하 벙커 만드는 분도 있고, 어떤 이들은 우주의 다른 행성에 가서 살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나 세상 어디에 간들 죽음이라는 마지막 종착역에 모두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시적으로 너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가 실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2014년 9월 초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숙면을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꿈을 꿔도 아내는 잘 꿈을 안 꾸는데 그날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죽어서 제가 시체가 누워 있고 아내와 아들이 통곡을 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하여튼 꿈이 좀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그날이 제가 송파 공동체 담당할 때 공동체 개강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오후 5시 좀 넘었을 때입니다. 제가 저녁 개강 예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례 사역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천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다음 날이 발인인데 새벽같이 다음 날은 제가 또 새벽 예배에 있고 갈 수가 없고 그럼 그날 밤에 가야 되는데 개강 예배 끝나고 정리하고 제천 가면 밤 12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교회 안에 가이드라인이 서울 지역이 아니면 굳이 안 가도 된다. 그래서 제가 장례 사역자에게 이 상황이 이래서 가기가 어렵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굳이 가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딱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이 깨우쳐 주신 게 오늘이 그날이다. 내가 거기를 갔다 오다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가면 죽겠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를 안 가고 집에 도망가야겠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도망가야 이게 1, 2초 사이에 머릿속에서 도는 거예요. 집에 내가 양재에서 송파까지 송파가 아니지 양재에서 용산으로 가는데 30분 동안에도 하나님이 차 뒤집어 엎으시면 가는 거잖아요. 야, 내가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무슨 낯으로 뵀나. 성도 위로하다가 가야겠다.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해. 간단하게 전화를 끊고 저녁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려고 하는데 뭐 많이 가지도 않고 대표 장로님 그리고 다락방장님 그리고 장례사역자 얘기한 장례사역자 가시냐 촌 안 갑니다. 그랬어요. 저희 셋이 가게 됐는데 이제 장로님하고 방장님이 목사님 피곤하신데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3번이나 얘기하시는데 제가 계속 거절했어요. 그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차를 타고 가면 그분들도 죽어야 되니까 따로 차 2대로 갔어요. 가서 12시 넘어 저희 도착해서 위로해드리고 2시쯤 나와서 제가 거의 새벽 2시 4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 가기 전이었는데 고속도로 하이웨이에서 뒷바퀴가 펑크가 나면서 차가 순식간에 돌아서 중앙 분리대에 갖다 받고 우리 차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반대편으로 날아갔어요. 제 차는 나중에 폐차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차가 딱 사고가 난 순간 하나님 이렇게 가는군요. 이거였군요. 그리고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게 그 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희한하게도 갓길에서 충분히 그 밖으로 바로 날아갈 수 있는데 갓길에 한 30cm 이게 차 문을 열고 내릴 수 있는 만큼의 공간으로 차가 딱 섰어요. 갓길에.
내려서 아래를 보니까 20m 아래 낭떠러진 거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뒤에서 오던 차가 신고를 해갖고 막 관계자들이 오고 난리가 났는데 사람 죽었다 이렇게 신고를 하셨대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부르면 넌 어떤 마음으로 살겠냐. 하나님 저의 마음을 점검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2010년도에 청년부 사역할 때입니다. 데이비드 오어라는 예언자가 한국에 와서 한반도에 전쟁 난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동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난다는 날이 주일이었고 또 제가 청년부 전도 집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전도 집회 중요하게 봉사자를 해야 될 청년이 하나 안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목사님 오늘 전쟁이 난다고 해서 제가 집에 숨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좁은 한반도 땅덩어리에서 전쟁 나면 너나 나나 다 죽는 거 아니니? 너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래? 아니면 한 영혼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래?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뭐 할지 한번 써보세요. 밤 12시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모아놓은 그 CCM 찬양 테이프 후배 찬양팀들한테 다 주고 또 제 자전거도 제 친한 후배한테 넘겨주고 제가 통장에 모아놓은 거 선교사님들께 다 보내드리고 그래서 제가 또 자랑스럽게 그렇게 썼으니까 누가 발표하려고 해서 손 들고 막 자랑스럽게 발표도 하고 근데 목사님께서 끝날 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세기에 감리교회 창시자죠. 엄청난 부흥운동가였던 요한 웨슬레에게 누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요한 웨슬레가 충격적으로 어제와 같이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미 후회함 없이 다 쏟아부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오늘을 어제와 똑같이 살겠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열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열차의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하면 이번 역은 이 열차의 마지막 종착역 어디입니다. 전부 내리실 준비를 하십시오. 기차 여행이 아무리 즐거웠어도 아무리 미련이 남아도 전부 다 내려야 돼요. 졸고 있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 영무원이 흔들어 깨웁니다. 안 내릴 수 없어요. 반드시 역사의 종착역에 이르게 돼 있고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하루를 얼마나 후회함 없이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조금 시간을 유예해 주세요. 계속 미루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 맡겨진 여러분의 가족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